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술에 관한 성경적 자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술에 관한 성경적 자세. 술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과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다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다음에 바로 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 아, 술과 연관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이 왜 범해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뒤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로 들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죽음의 결과가 뭐냐? 아, 보니까 술과 연관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는데 두 아들을 남겨놓고 말씀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잘 들어라. 술에 대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마시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두 아들을 놓고 말씀합니다. 왜 그럼 죽기 전에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지금 왜 죽었느냐?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왜 드렸느냐? 술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술에 대한 성경적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합니다. 9절.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신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말씀하면 세상 쾌락이 바로 술이란 말이에요.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의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술 마시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성령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 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이 술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타락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였어요. 8 식구만 살아남을 정도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냅니다. 결국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고 의인이었었고, 이런 사람도 술에 취하니까 하체를 드러내서 결국에 아들을 저주받게 만들잖아요. 가족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술도 나쁜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도 나쁜 거지만 이 술을 자꾸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보세요. 롯이 나옵니다. 롯이 나오는데 아내도 나왔었죠. 아내는 근데 세상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면서 롯의 두 딸이 뭘 챙겨 나오냐면 술을 챙겨 나와요. 아니, 그렇게 심판하는데 불로 태워 죽을 판인데 술 챙겨 나와야 되겠냐?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뒤에 내용을 보면요. 롯이 밤에 잘 때 취했어요. 술을 먹였단 말이에요. 두 딸이 술을 먹였는데 도망쳐 나온 그 땅에 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거기에서 가져내온 겁니다. 도망칠 때 술을 가져내와가지고 그 다음에 술 먹은 결과가 뭐냐? 두 딸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이게 술이 가져다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져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한쪽은 물을 두고 한쪽은 술을 뒀습니다. 그래서 쥐를 풀어놨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술로 간다는 사람들 좀 수상해. 이게 나오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맨정신에 든 이 쥐는 물 쪽으로 갑니다. 물 마셨어요. 물 마시고 두 번째 내보니까 또 물 마셔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놈이 왜 술을 안 마실까 봤더니 쿡쿡 찔러댔어요. 찔러대니까 쥐가 찌륵찌륵 하더니 그 다음에 자꾸 찔러대니까 이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때 풀어놨어요. 그래가서 뭐 마시나 봤더니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찔러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알았어요. 이 쥐가 언제 술 먹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는구나. 그래서 찌를 때 술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뭔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주면 스트레스 더 크게 받을까 봤더니 쥐가 있는데 고양이 소리를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고양이 소리를 양 하면 쥐는 찌찌찌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양 하면 또 찌찌 하고, 그러고 이제 쥐를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두 번 다시 생각지 않고 술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술 쪽으로 계속 가는데 두 번째는 고양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술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인이 배겼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됐다라는 겁니다. 고양이 소리 뭡니까? 두려움이죠. 고양이 소리가 두려움인데 자꾸 술 먹다가 보니까 이제는 어느 날 고양이 소리 안 들려도 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가 나옵니다. 고양이 소리를 한번 틀어줬어요. 야! 하니까 이게 쥐가 술 취해가지고 이제는 두렵지도 않아요. 쥐가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오히려 고양이 소리 하면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쥐가 이제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술 취해버려가지고. 그래, 여기에 또 하나의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술 먹으면 담대해지는구나. 그 담대함이 정상적인 담대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미친 담대함이지. 그래서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세상은 스트레스 줍니다. 세상은 스트레스 주면 사람들 술 찾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나 마귀도 이길 방법을 준단 말이에요. 뭐로 이기게 만드냐? 술로 이겨라. 술로 이겨라. 그런데 하나님은 술로 이겨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스트레스 받다면 술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요. 그럴 때마다 술 찾아가지고 담대함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 패망이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죠. 물이 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단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봐라, 포도주를 만들었잖아. 원어를 보면요, 포도주에 대한 원어가 4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만들었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나리. 이 말씀은 발효되지 않은 음료수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호세나리라는 그 원어가 쓰여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었다. 호세나리, 즉 발효되지 않은 음료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어가 나오는데 헤메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발효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발효된 포도주. 셋째는 잠언에서 나오는 야인, 붉은 포도주예요. 붉은 포도주는 눈이 번쩍번쩍하게 한다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노아가 먹었던 포도주는 수아카르. 이거는 독주라는 말입니다. 독주. 그래서 노아가 먹었던 이 포도주는, 롯이 먹었던 이 포도주는 독주다라는 겁니다. 독주. 독주를 먹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게 다 벗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독주를 먹었더니 자식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독주를 먹었더니 딸과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가져다 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술에서 나오잖아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음란이 따라옵니다. 호색이 따라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라고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술을 좋아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는 세상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거잖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폭탄주를 마신다 그러죠. 혼합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거? 이 소주하고 뭐를 섞어서 마시는 TV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섞어서 마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는데 재앙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분쟁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까닭없는 상처가 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술에게서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답과 아비후가 재앙을 받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죽으면 결국 보니까 재앙이 술에서 왔구나. 술에서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멀리해야 되고요. 술을 멀리하고 세상 쾌락을 여러분들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술을 좋아하다 보면 누구를 죽이느냐? 가족, 풍지, 박산 만듭니다. 그래 됐잖아요. 술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고 술 때문에 롯의 두 딸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두 아들 모압과 암몬이라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두 자식을 낳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쾌락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고 결국 심판에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멀리하는 사람들 되고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술에 관한 성경적 자세입니다. 둘째입니다. 마시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럼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마시면 죽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이 모든 결과입니다. 술을 1급 발암 물질로 규명을 해놨어요. 술이 바로 1급 발암 물질이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다 암병이 옵니다. 1급 발암 물질이 바로 술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도 어디에서 오느냐? 술이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술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술이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영향력이 결국에 죽음으로 갑니다. 우리 이사야서 22장 13절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에 봐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내일 죽자고 합니까? 술을 마시면 비관론자가 됩니다. 비관론자가 된다는 거. 술을 마시면 나는 기쁜데, 술 먹고 나니까 기쁜데, 즐거운데, 그런데 내일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관론자가 되고, 비관론자는 보세요.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즐겁고 오늘 기쁘고 내일 죽으리라라고 하잖아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이게 술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술도 멀리해야 되고요. 세상 쾌락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술은 계속 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술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사야서 28장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이 술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교만한 면류관 발에 밟힙니다. 발에 밟히게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밟힙니다. 술 친구들 결국에 나를 좋아할 것 같지요? 밟힙니다. 세상에 밟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멀리해야 돼요. 밟힌다, 비관론자가 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비관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죽으리라, 오늘 기쁜데 내일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밟힌다라고 합니다. 왜 밟히냐? 교만한 면류관이, 자기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교만한 면류관이 결국 밟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보시면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난폭하게 되죠. 술을 마시니까 결국 난폭하게 됐습니다. 학대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잖아요. 이게 난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난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5절 보십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술을 즐기는 사람들 보세요. 거짓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거짓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예배를 드려요? 거짓 예배를 드리다 죽잖아요. 거짓되고 그 다음에 가장 더러운 교만하게 됩니다. 또 거짓도 그런데 교만까지 해버려요. 거기에 따라서 욕심을 넓히며라고 합니다. 욕심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싶어요. 이게 바로 술이 가져다주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시면 호세아 7장 5절 보시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제는 병이 납니다. 술을 좋아했더니 보세요. 술이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오늘날로 말하면 암이 걸리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결국에 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제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싫어집니다. 술 좋아하고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좋아하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갑니다. 그럼 해야 할 일들 하기 싫어해요. 세상 쾌락을 우리가 자꾸 좋아하다 보면요, 해야 할 일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성품을 가지고 살면요, 정상적인 것이 좋아집니다. 내가 만약 목사인데 어느 날 설교하다가 설교하기가 싫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럼 뭐 했다는 증거예요? 딴짓했다는 증거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설교가 즐거워져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주일날이 오는 게 두려워져요. 주일날이 벌써 왔냐? 설교하는 게 두려워진다? 이것은 딴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딴짓 안 하면요,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즐거워집니다.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여자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네요? 살림을 한단 말이에요. 살림을 하는데 어느 날 살림하기 싫어져요. 그럼 어디에 눈 팔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 팔고 살아서 살림이 싫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싫어진다라는 것은 딴짓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딴짓하지 맙시다. 성도들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일이 힘들어진다, 지쳐간다, 또 왔냐? 이것은 딴짓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벌써 세상 쾌락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다른 것에 눈 팔지 말고 죽음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쾌락 쫓는 자들이 당할 비극이 오늘 보니까 많잖아요. 비관론자가 된다, 병이 든다, 난폭해진다, 교만해진다, 욕심이 많아진다. 이 모든 게 다 술이 가져다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보면 계시록 1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은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그랬다는, 만국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엔 다 술 취하게 만들어요. 요즘 들어 보세요. 뉴스에서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강남에서 어디 저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수십 명이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남자 여자 모여가지고 지금 이 방귀에 술이 들어가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서라도 술 마신단 말이에요. 그게 뭔 재미입니까? 이렇게 결국에 패망으로 갑니다. 무너집니다. 다 술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술은 성경에서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입 밖에도 넣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상으로 되면요, 이런 것들이 싫어집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니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점점 흐뭇해집니다. 술 마심도 괜찮아.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도 좋다 그래. 좋다래. 그게 좋은 겁니까? 이건 벌써 이미 거기에 인이 백인 거예요. 나보고 술 마시라면 냄새도 싫어요. 술 흘리고 간 자리도 싫습니다. 담배 냄새 맡으면 어떤 사람도 이러잖아요. 냄새 좋다. 난 담배 냄새 맡으면요, 그 사람의 입을 가서 막아놓고 싶어요. 그토록 싫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에서 멀어진 사람은요, 정상적인 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정상적이 아닌 벌써 이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냄새만 맡아도 좋아요. 또 우리는 딴짓 하다가 괜히 죽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심판받을 자, 하나는 구원받을 자로 나뉘는데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나뉘게 됩니다.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술을 안 마시고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면역력이 점점 올라가죠. 코로나 걸려도 이깁니다. 그러나 술 좋아하고 면역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걸리면 비실비실해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 되어가서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요. 술을 멀리하고 세상 쾌락 멀리하고 날마다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죽음을 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나옵니다. 셋째는 술로 거룩하고 부정한 것 분별합니다. 거룩하고 분별한다. 부정한 것을 분별한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이 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들이 기준이 뭐냐? 술이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러면 부정해진다. 술 안 마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술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별해진다. 그럼 이 말씀은 성도는 술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술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시편 6절입니다. 시편 6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독주나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시린이 나오죠. 이 나시린을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서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러면 나시린을 뭐냐 하면 이제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저들이 구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뭐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지 않으면 나시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예수님께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삼손이 보세요. 마지막 때 눈이 뽑히는 이런 일들 있죠. 삼손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자입니다. 나시린. 그런데 삼손이 결국에 뭘 사랑하냐 하면 세상 쾌락을 즐기기 시작해요. 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죽는다. 성령의 충만함이 빠져나가면 나는 죽는다.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머리가 다 밀려나가죠. 결국에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때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죠.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그런 최후가 됩니다. 술을 사랑하면 그런 최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멀리 하셨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인데 그 밑에 사람들이 뭘 가져오나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갖다 입에다 대는 거예요.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나마 잠시라도 고통을 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봐요.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34절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래에서
이렇게 가져다줬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요. 뭔지 주는 사람만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맛봤어요. 맛보니까 이게 슬깃한 포도주인 거예요. 마시지 아니하고자 하더라. 슬깃한 포도주를 마시면 내 십자가에서 고통을 줄여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입 밖에 대지도 않겠다. 먹지 않겠다. 내가 고통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마시지 않겠다. 이래서 거절하잖아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고통이 와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술 찾아 돌아다니고, 이건 믿는 사람들이요 크게 회개를 내야 됩니다. 술을 즐기는 사들 되지 말고요. 교회 안에는 술 즐기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차츰차츰 왔다가도 야, 술이 이렇게 나쁜 거네. 당분간은 나로 하여금 이 술이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결국에 다 술이 내 건강을 망쳐버립니다. 술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 술 취함 나오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해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피담에 만나가지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먹는데 그게 뭐 어때서? 한 번, 두 번이 문제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죽을 때 그러면 한 번 마시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입 밖에도 대려고도 안 합니다. 슬깃한 포도주다 보니까, 슬깃한 포도주라는 거는 말하는 독주란 말이에요. 사카레란 말이에요. 노아는 마셨습니다. 노아가 마시고 이겼냐고? 졌잖아요. 마셨더니 결국에 옷을 벗었잖아요. 롯도 마셨더니 결국에 범죄하잖아요.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내 건강도 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이 친히 가장 고통 속에서 보여준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술을 선택하지 않는다. 입속에도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고통이 있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을 찾지 말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풀려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든가 술을 찾아서 하소연을 해봐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인간은 내가 말한 모든 걸 다른 데 옮기고 다녀요. 또 말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요 말하는 자체가 벌써 다른 데 다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그런 데 가서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픔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주여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던가, 하나님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해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했던 일이 바로 술을 선택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세상 스트레스는 바로 3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평생을 다해 목숨 바쳤는데 그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스트레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기도 싫은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술 마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내 눈물이 요를 적셨다라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 요를 적셔서 침상이 물에서 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술이 아닌, 세상 쾌락이 아닌 예수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서 살인사건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술 때문에 나오잖아요. 다 세상 쾌락 때문에 나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80대 노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50대 여인 보고 너 나하고 동거만 하면 1억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1억? 50대가 벌자 1억 벌자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 1억 준다는 말에 훅 동거해버렸어요. 동거했는데 1억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이 여자가 화나버렸습니다. 죽여버렸대요. 그 영감을 죽여가지고 자신은 지금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다 뭡니까? 세상 쾌락. 돈이 1억 가지고 있으면 세상 쾌락을 조금이라도 누릴 것 같단 말이에요. 돈 1억 있으면 백화점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 가도 삽니다. 백화점 안 가도 살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 입혀봐도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들 욕심이지, 엄마들 욕심이지. 아이들은요,
정말 그게 메이커인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입혀놔도요, 아이들은 몰라요. 야, 엄마 내게 이런 메이커 사줬어? 아이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이런 메이커를 살라고 보니까 수십만 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노인들 옷은요 5천 원이면 삽니다. 아이들 옷은 신발은요 5천 원, 5만 원도 사기 힘들어요. 모르는 애들 왜 그렇게 비싼 거 사 입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애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거 살 돈 있으면요 애 통장으로 저금을 해도 아예 저금을 해도 애가 큰 다음에 그걸 안 사 입히면 얼마나 모을까요? 애들한테 투자하는 걸 안 하기 시작하면요 최하로 10년만 모으면 1억 이상 모읍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아이가 큰 다음에 장가 갈 때라든가 엄마 나 뭔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러는데 이런 걸 한번 탕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하고 어릴 때 다 써버렸으니까 큰 다음에 달라고 하면 줄 돈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사치를 따라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쾌락, 아이를 만족시켜야 돼. 자꾸 힘들게 이제 쓸데없는 욕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워넣으면 되지. 예수님으로 아이들에게 채워넣으면요 그것만큼 아이들이 정말 장성할 때 좋은 재산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재산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어릴 때 뭐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그 아이를 자라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주실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이렇게 정말 패망의 길로 갑니다. 술을 이제는 멀리하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남들이 그럽니다. 관심도 없어. 아이들 메이커 입혀봐도요. 남들이 와가지고 얼마짜리요?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기 혼자 가서 우쭐대고 그게 뭔 의미예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여러분 자신이 한번 메이커 입고 나가봐도요. 남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어디서 사서 묻지도 않습니다. 나는 맨날 한 가지만 입고 다녀도요. 남들은 계속 목사 양복 입고 다닌다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누구 관심도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쓸데없는 본질 안에 다른 거 자꾸 추구하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요. 나만 힘들어져요. 이게 세상 쾌락입니다. 세상 쾌락 버리지 못하면 내 삶이 정말 비관론적이 되고요. 난폭해집니다. 그때부터 난폭해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술에 관한 성경적 자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거 됐습니다.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둘째는 마시면 죽습니다. 세상 쾌락 쫓는 자 당할 비극입니다. 분명히 비극 옵니다. 셋째는 술로 거룩하고 부정한 거 분별합니다. 성도는 술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가 거짓된 예배를 드려가 다른 불로 드리다가 결국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게 된 원인이 오늘 보니까 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로서 술을 멀리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저희들이 귀가 듣게 하시고 마음이 반응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